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됐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성령으로 사셔서 잘난 체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도 져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때론 쉬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학생들은 학교와 또 학원에서,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주부는 가사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들은 또 가정일 또 직장일, 이 일에 교만을 하고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입니다. 일을 하거나 가사를 돌보거나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것, 먹는 것, 또 잘 자는 것, 건강의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망, 내 의지에 따라 살았다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365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가장 먼저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잘난 체 하지 않기 시작을 하죠. 그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이 살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순간부터는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6절 다시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에 들떠서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물량으로 판단하죠. 신분이 높고 낮음, 또 재산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지위가 높든지 내가 남보다 재산이 많든지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노엽게 만들죠. 그리고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헛된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특별하게 보일 목적, 의도를 가지고 봉사하거나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과 봉사는 그의 헛된 영광을 쫓는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며 잘난 체 하게 하고 살죠. 이런 것들이 성도들로 서로 다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조가 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잘난 체를 한다는 겁니다. 잘난 체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인생에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현상은 죽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망조가 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은 망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타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사울, 그는 이 초창기 때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서 이랴 제왕의 자리에 오른 그야말로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자신보다 많은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부하이고 충신이었던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질투심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는 악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제일이어야 했던 겁니다. 본인이 가장 잘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잘나 보였던 겁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을 자기 내면에 수용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즉 사울은 잘난 체를 하면서 패망의 길을 걷고 그의 삶이 망가지고 말게 된 겁니다. 사사기 9장 1절과 6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죠. 이 아비멜렉은 헛된 허영심, 영광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자기 형제 69명을 칼로 베어서 살해했습니다. 그는 악한 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잠시 동안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로 그의 두개골이 깨지게 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악을 일삼는 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신 겁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이 지구상의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우월한 인종이다, 그런 우월주의를 강력하게 주창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인종 가운데 게르만 민족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틀러에게 있는 강한 독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토도 없고 어떤 그 국가를 형성하지도 못한 그런 흩어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민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독일 사람들보다 우수한 두각을 드러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게르만 인종보다 더 우수한 것까지 보인 것이죠. 하여 유대인에 대해서 이 히틀러가 더 공격적이고 더 파괴적인 질투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원인 가운데 큰 원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히틀러 결국 패망의 길을 걷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월한 인종도 없고 열등한 인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인종에 대해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됐습니다. 하여 내가 구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고백을 남겼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영광 때문에 자기를 높이거나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영적인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령으로 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타인의 짐에 무관심했습니다. 타인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데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지어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이때 이 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게 했던 갖가지 시험들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라는 소리가. 본문 6장 1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살펴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이죠. 자식이 잘못됐을 때 모든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게 되죠. 이때 이 부모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본능, 자신의 마음의 기질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제력을 잃고 타고난 그 성질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표출을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고난 폭력을 쓴다든지 타고난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하면 자식을 바로 세워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잘못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의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짐이나 가족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 온유, 절제된 감정입니다. 다스려진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진, 다스려진 그런 감정,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본래 바로잡다는 말은 원래 뜻은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한 다음에 손질하는 것을 뜻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손질을 한다, 수선을 한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엉클어지고 뒤죽박죽된 이 금을 손질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때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말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로잡는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영적인 엉망인 상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주장을 했죠.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이 여인을 죽이는 것만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죠. 이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자리를 모두 떠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붙들려온 여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여인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바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인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 또한 대신 져주신 분입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사는 모습, 성령으로 사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짐이 있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 우리의 짐들입니다. 혼자서 이 짐들을 지게 되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헤쳐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면 용기가 생기죠. 희망을 갖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것이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짐을 져주게 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쉽게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개인주의에 빠졌죠. 공동체적인 신앙을 잃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거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이끌려 성령으로 살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함께하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함께 멸망의 길을 간 사람, 반대로 함께 축복의 길로 간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하죠.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간 겁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함께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함께 축복된 삶을 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망조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망하는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성령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축복의 길로 함께 가는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이 시골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모르드게 햄에 의해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들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서로 함께 나눈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힌 그가 어떤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설교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 설교입니다. 그런 이 설교를 듣고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가정주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은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수산나의 품에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성장을 한 겁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무려 5,000곡이나 쓴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아주 많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눈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젊은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햄, 수산나, 웨슬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나 혼자 만끽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지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타인과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성령에 이끌려 순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심으로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이 수많은 복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하죠.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의 사람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성령에 이끌림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불행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영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성령에 강력하게 이끌려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잘난 체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고 이웃과 함께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